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붙드는 신앙,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씨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뵈니 참 좋고 참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토리인데요. 이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마다 그 땅을 분배해 주시죠.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서편의 땅을 함께 분배하는 그 시간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가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헤브론 땅을 달라라는 것이었죠. 헤브론 땅을 달라. 여러분, 이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최초의 모세가 12지파의 이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그들의 이 가나안 땅에 이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그때에 갔던 사람들 중에 이름이 기억될 만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단 두 사람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되고 또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하여 그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질 것입니다. 감히 갈렙의 요구를 막아서면서 왜 당신이 그런 요구를 하냐고, 이것은 뭐 특혜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과연 그 헤브론 땅을 왜 요구를 했을까요? 과연 그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고
어떤 땅이었기에 이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 말씀을 붙드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100% 다 진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늙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전에는 한 나라가 함께 돌아다니면서 모든 지역을 휩쓸고 전쟁을 했다면 이제는 각 지파마다 자신들에게 남겨진 그 가나안 땅, 그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는 각계 전투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요단 동편의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죠.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요단 서편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그곳에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분배받았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비뽑기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이 제비뽑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어떠한 생각이나 힘이 들어갈 수 없는 방법이죠.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비뽑기는 그렇지 않죠. 자신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 땅을 받았을 때 그 땅에 가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이 장자의 지파였던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한 땅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가 이 헤브론 땅을 요구했던 명분이 있었는데 그 명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갈렙은 4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 여호수아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헤브론 땅을 요구했던 명분과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와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이 막 탐이 나서 욕심이 나서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땅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4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 한 말씀을 붙들고 이때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힘들어 죽겠지만 단 한마디도 불평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하는, 전투에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죠. 우리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땅, 전리품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가장 친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친했던 사람. 그러니 갈렙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도 갈렙에게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요구했던 그 헤브론 땅의 상태, 컨디션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컨디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누가 살았습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전투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평균 키가 막 2m가 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성읍들은 어떻다고요? 크고 견고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전투력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인데 심지어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그 성읍이 크고 견고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헤브론 땅은 결코 정복하기 쉽고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강력한 민족이 사는 땅이었고 정복하기 힘든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 땅이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뭐 강남 노른자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비옥해서 너무나 좋은 평지라서 우리가 그거 가지겠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왜 중요한 땅인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나갔고 살았던 땅이죠.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돈으로 주고 산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막벨라 굴이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와 또 아들과 그 자손들이 어디에 묻히게 되냐면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땅이 너무나 중요한 땅인데 그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차지하고 그 땅의 역사적인 의미들을 이어가야 하겠는데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누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까? 갈렙에게 주시기로. 갈렙의 그 믿음, 갈렙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맡기시죠. 왜냐하면 갈렙에게 맡기면 갈렙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땅을 차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도록 충성된 사람들이 되셔서 가장 어려운 곳,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맡길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셔야 될 때 여러분이 그곳에 쓰임 받으셔야 한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나이 85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1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자면 이 갈렙이 내 나이 85세라도 하는 말은 내 나이 한 50이라도 60이라도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러나 그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렙은 지금 자신의 어떤 처지나 자신의 컨디션이나 자신의 이런 나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살든지 견고하든지 크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가 한 가지 바라보았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또 직책이 올라가면 점점 더 편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늘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갈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정복하기 어려운 땅,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 위해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세워가다 보면 꼭 헤브론과 같이 여겨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헤브론과 같은 힘든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기 싫고 누가 봐도 힘들고 누가 봐도 열매가 별로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합니까? 그런 일들 누가 해야 하죠?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전히 계속된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지만 이 건강이 점점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마음이 지쳐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 세대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젊은 세대가 교회를 위해 헌신해 줄 수 없을까?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좀 움직여주면 교회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은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그러나 몸을 담아서 헌신하는 부분들은 해오지도 않았고 해본 적도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요즘 청년들 집에서 집안일도 잘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이 빨래나 설거지나 청소나 이런 부분 하는 청년들 물론 있지만 대부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제는 일을 좀 그만두고 시키려는 자와 또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자들 간에 이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제자들 교회 안에는 정말 이 굳은 일들을 말없이 감당해주는 성도님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매주 토요일 나와서 함께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매주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 계시고 또 여러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늘 계신 분들 계시고 또 전도팀이 운영되면 또 토요일마다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정말 그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렙의 요구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우선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요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축복하며 그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그 요구였기에 여호수아가 거부할 수가 없었고 또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 갈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앞에 보면 충성했다라는 단어가 있고 이 말씀에 보면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일평생이, 갈렙의 삶 자체가 일평생 하나님을 쫓는 인생, 하나님께 충성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할 때 정말 우리가 헤브론과 같은 그런 점령하기 힘든 그리고 수고해야 하는 그런 영역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헌신할 때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물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지만 정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에도 최선을 다해 전투에 임했죠. 갈렙이 85세에 갑자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45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이었다라는 것. 그 결과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 이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헤브론 땅을 그가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매가 1, 2년 만에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 내일 바로 응답되고 오늘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내일 바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나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해도 내일 응답되지 않고 1년, 2년, 5년, 10년 하나님께 헌신해도 뚜렷하게 무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묵묵히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이러한 충성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렙은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5년의 기간 동안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사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브론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이제는 정복하고 점령하게 해주시죠. 그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가 들어서도 헌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잘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45년 동안 마음 변치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셔서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복이 하나님 주시기로 언약하신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갈렙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갈렙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자세를 아버지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렙처럼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5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에게 헤브론의 산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땅은 비록 점령하기 힘든 땅이었지만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신과 포기로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교회를 찾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험악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물어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과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충성됨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갈렙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헤브론과 같은 영역들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고 또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교회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저들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어려움을 가지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또 재정의 하나님 늪에 빠져 아버지 안에 신음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